오늘 수요 예배 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성경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간단하지만 아주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시며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호수이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도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등 처음 만나시고, 거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권위의 말씀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정말 간단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본업을 뒤로한 채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베드로는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베드로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그의 주를 위해 온몸과 정성을 다해 희생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고 앞으로 승승장구, 진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을 기다렸던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선고라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악독한 범죄자들을 위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주전 50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힘없이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같이 정말 자격 없고 허물 많은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사랑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수치의 상징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영광의 상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 모든 사실은 베드로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기의 리더가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며 절망감과 좌절감과 실패감이 그를 그를 서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물망을 내팽개치며 메시아 예수를 위해 올인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날을 베드로는 다시 되물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겁이 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의 고향 갈릴리로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그의 본업이었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한날 그의 지인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다시 가서 낚시를 해보지만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숫가 근처 어디에서 어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때 많이 힘들어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처음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지쳐있는 당신의 양들을 위해 물가에서 따뜻한 불과 함께 생선과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께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많이 근심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반복되는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냐? 또 너는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실존의 질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 이미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그 자신은 누구인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도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인생의 최악의 위기 때 그는 그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그가 누구인가, 그리고 진정 무엇을 위해 살며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다시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 근처에서 신학 세미나가 있어서 지인들과 함께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때 어느 유명한 신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좋은 인상 깊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쯤 이 교수님과 질문하는 타임, Q&A 타임이 있었는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은 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 그런 질문 좋은데 저는 좀 실천적으로 아니면 실존적으로 그 많은 신학의 지혜와 지식이 그 저명하신 유명하신 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지는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좀 궁금해서 물어보기 원했었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를 붙잡고 일어나서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늘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언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셨을 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그 땅에 살아있을 동안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때 정말 진중하게 물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뭔 거창한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그래도 유명한 신학 교수님인데 보통 이 정도 수준에 계신 교수님들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자기가 신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 책도 많이 펴내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또 목사 선교사로 배출해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했다고 이런 말이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답을 주셨는데요. 어떤 꺼리낌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겁니다. 내 아내와 내 아이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다 왔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답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분의 그 신실하고 겸손한 믿음과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순수한 사랑이 저를 정말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 교수님에 대해 더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라의 자녀 외에 이분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진영에서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신실하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또 희생의 삶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페리 다운스라는 교수인데요. 일리노이 주에 있는 트리니티 복음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지만 저의 개인 간증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는 1993년 여름에 부모님을 따라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애틀로 이민 왔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꿈 같은 나라에 막상 도착해서 조금 살아보니 영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왔을 때 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정말 높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생소하고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한국에서 같이 놀던 그 시절에 갑자기 낯선 땅에 오게 돼서 홀로 적응해 나가는 생각이 정말 현실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꼭 자수성가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도 많이 해서 좀 머리가 많이 빠졌나 봅니다. 농담입니다. 친척들이 다니고 있었던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좀 2세 아이들과는 좀 문화 코드가 다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들과 걱정들은 우리 2세 아이들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둘 곳이 없던 시절에 한국에서 전화 통화가 왔습니다. 중학교 친구였는데 자기 삼촌이 시애틀에 있다고 하면서 겨울방학 때 겸사겸사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신 이 여호수아 선교사님을 시애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평생 대학교 캠퍼스 선교에 정말 올인하신 그렇게 섬기신 분인데 평생 3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섬겨본 적도 없으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묵묵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예수님의 양을 치고
양을 먹이기 위해 그런 목회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사춘기 때 이민 생활을 시작해서 겉돌고 방황이 쉬웠던 저와 제 동생을 마치 친아들처럼 대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제가 줬습니다. 대학교 시절 1대1로 성역 공부를 매주 하며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했습니다. 집과 학교 외에 마땅히 갈 곳 없는 나를 위해 가정을 오픈하시고 따뜻한 밥으로 섬겨주시고 때로는 재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며 즐거울 때는 같이 웃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삶의 역경의 나날들을 지나갈 때 그때마다 같이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삶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정말 어두웠던 저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분의 삶을 통해 그 자체에서 배어나오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형상, 이런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정말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그런 저에게 그런 기억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말씀드린 페리 다운스 교수님과 이 여호수아 선교사님은 각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고 다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짧지만 마음에 찔리는 그 질문이 정작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나같이 비천하고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값을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큰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이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긴 말하지 않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를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말 짧은 간단한 말씀의 무게와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이 그저 추상적인 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바로 있는 내가 직접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주야로 기도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가을에 행복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20년 넘게 몸담았던 이 캠퍼스 사역에서 잠시 쉼을 가지고 전환점을 가지고자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방향을 찾기 위해 행복한 교회에 잠깐 들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잠시 거쳐가려고 했던 곳에서 자격 없고 부족한 제가 이렇게 5년째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스 사역에 대한 제의를 받고 정말 예스라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풀타임으로 일도 하고 있고, 그때 막 태어난 셋째 주원이도 100일도 안 된 때라 좀 집에서 아내도 좀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2세 유스 사역은 한 번도 안 해봤을 터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중 자꾸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너의 어릴 적 시절을 기억하느냐? 미국에 처음 와서 힘들고 지칠 때 그날들을 기억하느냐? 그때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너를 돌봐준 나의 종들을 기억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들을 나의 사랑과 긍휼로 돌봐주고 섬겨줘라. 정말 풀타임으로 일을 하며 좀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 일을 어떻게 좀 지혜스럽게 감당해야 할지 기도도 많이 되고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쳐가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저를 놓아주지 않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목자 예수님의 간단하지만 마음에 찔리는 그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에게 나와서 나의 멍에를 쥐고 나에게 배워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한테 보여준 대로, 먼저 보여준 대로 가서 내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모아서 내 양들을 먹여라.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조직이나 기관으로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의 그림에서 내 자리나 지위를 먼저 보시는 실수도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 안에서 질서를 위해 조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관적인 역할도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우두머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같은 타이틀은 단순히 호칭에 불과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뭘 했냐? 어떤 인생을 살며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다가올 그날에 여러분들이 믿음과 확신으로 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했지만 당신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살다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신 이 테레사 수녀의 글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의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 사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덜 성공하고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더 선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양을 먹으십시오. 우리 한인 이민교회를 생각해 볼 때 한인 1세대가 2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말 가장 큰 선물은 믿음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어떤 큰 교회 건물도 아니고 넉넉한 재산도 아니고 교회 출석하는 인원수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길게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한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대가 지나면 이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이런 모든 업적들을 다 잊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그 이미지들은, 그 모습들은, 그 형상들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양들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된 주님의 역사는 수천 년 진행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주님께서 다시 올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시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제자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